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으시면서까지 죄삭을 온전히 치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두렵고 괴로우셨다라고 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애원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포스러운 십자가 순환 그리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일부러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신 심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 죄의 싹쓸, 모든 싹쓸 완전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치르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디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의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결국에는 순종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뭐든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정상적인 기도는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입술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로 인해 부활의 영광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물론이죠.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처음 그 바람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셨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인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이성과 판단과 생각으로 옳다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무조건 옳으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또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에도 모든 면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부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세요.
어제 본문 말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파는 자, 즉 가룟 유다와 그 일행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라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 즉 그 수하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뒤쫓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가증스러워요. 유다의 말이. 결국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고 뻔히 이제 사람들을 끌고 왔으면서 가증스럽게도 아닌 척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라삐님, 다시 말해서 스승님 하면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미리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분이 예수님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면 되는 것을 마치 아는 척, 마치 자기가 안 판 척, 자기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친한 척 입술까지 맞추고 있는 가룟유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유다가 파는 것도 다 아시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따라온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악하고 간사하고 뻔뻔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보낸 종교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문제는요, 그들이 이제 끝까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겠죠. 바꾸고 말하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 포기함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사에게 저항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대요. 어쩌면 이제 제자로서 마땅한 도리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키려는 정당한 저항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들도 결국 어떻다고요? 50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을 홀로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결국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도망가요. 다 떠나가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다 떠나갑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한 번씩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의지하면 결국 버림받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고 그 전에 이제 다들 이제 배반할 것도 다 아셨으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며 순종했던 주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다들 도망가고 철저히 혼자가 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아니라 오직 홀로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 여러분 이 점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히 홀라 올라가는 것이고 완벽한 고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혼자 남기 때문에. 하지만 아실 거예요. 홀로 고독한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홀로 매달리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때는 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면 진즉 잡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무방비의 예수님을 강도나 잡을 때 사용하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온 것이 그게 이제 과연 온당하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사람 눈을 의식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았을 때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피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계실 때 사람 눈이 없는 산속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일 수 있겠어요. 결국 그들도요, 사람 눈은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은 의식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 요즘 이제 총선철에 정치인들에게서 너무 자주 보는 장면인데요. 정말 많이 아쉽고 가증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선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이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인지, 부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는 우리들, 바르고 곧은 믿음의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포기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예비를 들을 줄 아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